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형식으로 임직자를 세움에 있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따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결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이제 사도가 11명이 되었고 그 한 명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처음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는 아무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4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때에 대신 누구를 세워라 하고 딱 세워놓고 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를 새로 세우지 않고 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도를 세우는 방식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를 세우는 방식이 결국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중요한 선택을 두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모두 원망과 불평 없이 받아들인 것을 볼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행위 그것과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신의 작정과 계획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섭리가 아니고 운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보상같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반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지만 뭔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뭔가가 잘못되면 금방 자책과 낙심에 빠지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평화와 안정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섭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식의 신학적인 단어들은 라틴 교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라틴어로 섭리란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예요.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는 미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아셨나 보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작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미리 본다는 단어가 수동 형태로 그냥 내가 미래가 보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미래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과 또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가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즉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장래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섭리라는 단어를 하나로 딱 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이 모습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은 그것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과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인하고 표현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결과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르신들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치매 초기로 있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느 때는 좀 괜찮다가 어느 때는 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분이 교회에서 어른들 야유회에 같이 가셨다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경찰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지역 일대를 이곳저곳을 다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업소 구석에서 소천하신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편 되시는 분께서 예배 후에 이제 안내 시간이죠. 광고 시간에 답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야유의 인솔자나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떤 원망이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야,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분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좀 마음에 깊은 탐복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것은 사실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인정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정당한 방법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제비뽑기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다고 해서 이 광야로 빨리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 두 마리의 염소를 딱 갖다 놓고는 누가 속죄 제물이 되고 누가 아사셀을 위한 것이 될지를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좋은 땅을 원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많은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곳에서 이들은 제비뽑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게 되어지죠. 민수기나 여호수아서 외에도 사사기 20장은 오히려 제비를 뽑아서 전장에서 누가 보급부대의 역할을 맡고 누가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그것들을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24반열, 반차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하는데, 다윗 때에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 보름씩 해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된 이 제사장들도 모두가 뭐 성소나 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중에 특별히 매일마다 떡상을 새로운 떡으로 갈고 또 등잔에 기름이 충분한지를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을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감당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특별히 매번 그가 제비 뽑기 할 때마다 뽑혀서 성소에 들어갔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청년들 부서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서는 약 70% 정도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은 자기 세계와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안 어울려요. 같은 음악이라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자기만의 어떤 주관과 생각과 분야가 다 다르니까 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만 소그룹이 진행이 안 돼요. 서로 모여지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소그룹을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비뽑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소그룹, 2소그룹, 3소그룹이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숫자를 넣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 소그룹을 이제 제비뽑기로 뽑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한 소그룹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고려장 하냐, 사실은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왜 몰아넣느냐 하면서 이제 고려장 하냐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걸 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서, 도저히 뭐 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짜도 안 되고 저렇게 짜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불만이 있지만 함께 동참해 줌으로써 소그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 다툼이 일어날 만한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그것을 결정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총회는 제비뽑기를 통해 정확히는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나오면 그 후보들 중에서, 최종 후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비뽑기로서 부총회장을 뽑고, 부총회장을 한 해를 하고 다음 해에 총회장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띠아의 경쟁 후보였던 바사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사바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바의 별명은 유스도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띠아는 그 뒤에 그리고 마띠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기록한 순서를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사바였어요. 그리고 바사바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3개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띠아에 보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로서의 자격이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지죠.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띠아보다는 바사바, 요셉이 훨씬 더 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그를 추천했던 사람들 역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마띠아는 이때 사도로 뽑힌 이후에 성경에서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사도가 돼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바사바는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사도들과 함께 수고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직투표란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명 확인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임직투표가 통과됐다고 해서 임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다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결격사원이나 권사로서 또는 뭐 어떤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직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직접적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용도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는 가정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각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흑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으로 유명한 목회가 되었죠. 이 존 뉴턴의 설교와 정말 이 모습을 바라봤던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영국의 청년은 자신도 정말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존 뉴턴이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문도 그렇고 많은 역량이 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때부터 정치인으로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계속 무산이 되고 여러 가지 저항들을 맞이하지만 결국 영국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작정 속에서 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나 현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어떤 교만한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지나친 의존이나 원망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더 크다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섭리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이 시편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읽었을 때 이게 가룟유다에 대한 예언이었구나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가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가룟유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이것 가운데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시편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이 가룟유다에 대한 이 예언이 그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도를 새롭게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베드로의 어떤 모습으로는 이런 정도의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선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가룟유다의 죽음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에 대한 선언을 하게 하시죠.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고 지금 가룟유다는 한참 너무나 오랜 시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가 오랜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후보가 되었던 바사바와 마띠아는 많은 성도들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었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거죠. 이들을 그들 중에 120명 중에 후보로 세우게 하신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전쟁에서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합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 가운데에 한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속여서 전쟁에 참여해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 악한 영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시면 평안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을 시험하실 때에도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는 도구로서 일하죠.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삶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살아감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피조물의 행위와 협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와 같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주도하여 사도를
새로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마음속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한 것이죠. 바사바와 마띠아를 사도 후보로 세운 결정 역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들을 좋게 여겼던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하죠. 그러나 돌려받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피값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밭을 토기장이로부터 밭을 사서 그곳에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켈다마 곧 피의 밭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이 베드로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말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이 말씀대로 이 밭이 묘지가 됨으로써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야 집 옆에 밭에다가 무덤을 둘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덤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삶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묘지는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피조물의 행위와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협력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콩쿠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오해냐면 마차를 말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떤 것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뭘 선택하고 뭘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논리의 한계로 그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뭡니까? 성경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깊고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뿐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작정하셨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사명감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지옥과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합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수없이 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해야 될 사람들로서 세리와
창기, 모든 사람이 저건 죄인이야, 나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세리와 창기를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수없이 그는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을 받아주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이 생명을 건지죠. 그러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사용받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나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냥 있었나요? 아니죠.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아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결정 가운데 인간의 행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을 때에 1차적으로 뭡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게 해줘요. 이전에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또 환경을 원망합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때로는 뭔가 조금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과 낙심을 오고 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지나친 추종이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섭리는 1차적으로, 물론 2차적으로 환경이나 2차적으로 사람들, 또 2차적으로 다른 것들의 원인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면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기복이 더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